하나님이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청하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조금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이제 글을 읽기 시작을 하면요, 성경과 탈무드를 자녀에게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말씀이 너를 지켜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과 함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탈무드를 선물로 주는데요, 이 탈무드는 오랜 전통 가운데 그들의 부모, 선조 세대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아마 우리도 탈무드를 선물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헤매이고 있었지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면 마을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요, 헤매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급해졌고 또 공공해졌고 또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하였지요.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침 그들 앞에 무덤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무덤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저 앞에 무덤이 있습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이 길을 헤매이다가 죽은 것이겠지요. 이제 곧 우리도 저들과 같이 저 무덤 곁에 쓰러지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염려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무덤을 보니까 이 근처에 마을이 있나 보다.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무덤을 보았는데요, 아들은 절망을 보았고요, 아버지는 희망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 탈무드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 세대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자녀 세대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부모 세대는 그렇게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바라고 하기는 좌절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며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희망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인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절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희망이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지금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녀에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자녀에게 희망을 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오히려 자녀에게 절망에 대하여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차별과 불공평함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밀쳐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희망, 그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 말고 모함직하고 먹음직 또한 선악과를 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나님 희망 말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하였던 그 이야기, 여러분, 이미 우리가 걸은 길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면 좀 더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실패요, 좌절이요, 낙심이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였는데 와르르 무너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우리가 실패한 그 길에 대하여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강요하고 강제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온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잘 살자고 하는 얘기냐고, 너 잘 살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주의, 만몬주의에 물들여진 이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우리도 망하게 하고 자녀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걸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 길을 걷게 하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실패하는 이 길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실패의 길 더 이상 걷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자리로, 이김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 어쩔 수 없는 길이다라고 걷지 마시고 멈추어 서셔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탈무드의 이야기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면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봅니다. 할머니, 어머니, 또 딸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강인한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이 곰곰이 생각한 이후에 답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땅인 것 같습니다. 땅을 꽉 붙잡고 있으면 참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 땅이 계속하여 너의 땅이겠느냐?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니 금이 좋겠습니다. 금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좀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사람이 와서 그 금을 빼앗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도 빼앗기고 내 생명도 위협을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한 이후에 한 가지 답을 내어놓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평생 붙잡고 있어야 될 재산, 내가 늘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자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늘 그 복을 붙잡기 위하여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구하였던 복, 실은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과연 그 복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복은 조금 다른 복인 것을 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슈레,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결국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내 일평생 내가 꽉 붙잡아야 될 재산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심각하게 고민한 이후에 땅도 금도 아니고 이제 내가 꽉 붙잡고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재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누리는 것, 그것임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헛된 거 품게 하지 마시고요, 헛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요, 세상의 탐욕과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는 욕심, 그거 붙잡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복, 우리가 누려야 할 복,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알려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때 여러분, 결코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지 아니하고 낙심과 눈물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바라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 세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성전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고 명예를 두고 권력을 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 세대의 어리석음이 자녀 세대의 어려움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먼저 욕망을 가르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만몬을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빌라도를 의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지 말고 큰 문, 넓은 길 선택하라고 기회주의적 삶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우리만 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녀 세대까지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참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며 초를 밝혔는데 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이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혹 주님이 오시는 것이 또다시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오신다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다림과 선택의 좋은 예가 나타나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를 찾아온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삶을 살아간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귀한 자리에 사가랴가 머무를 때 천사가 찾아왔는데요, 이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 성전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아비야 가문이 참으로 이 일을, 성전 분향의 일을 감당하던 시간에 참으로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아비야 반열에 약 900여 명의 사람이,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분향을 하는 일을 맡을 사람을 선택하였는데,
이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전에 앞에 나아가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오늘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자리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천사까지 그에게 나타나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참으로 그가 그 천사를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오늘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히 청하고 구하였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까지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 주신 이후에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가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텐데, 이제 너희가 소망하였던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텐데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귀한 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는 아버지 사가랴가 별로 이 예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히 청하였지만 이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사가랴는 이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예언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하며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때와 형편과 조건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은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그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시다가 이제 인간적 기준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들에게 허락해 줄 요한에 대하여서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 어떤 것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이 자녀는,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사가랴가 철저하게 순종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육적인 욕심으로, 탐욕으로 자신의 자녀인 요한을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까지 사가랴, 그의 입술을 막으십니다.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강제적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전혀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가정에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제 그 자녀에 대하여서 결코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요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이루어지는 아이,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사건을 통하여 확인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는데요, 이 엘리사벳의 출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라고 하며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아이의 출산을 기뻐하면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이제 8일째 되었을 때 아이를 할례하라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할례하는 현장에서 이 사가랴의 친지와 친척들이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하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맡기기는 조금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하여서 함께 가족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의논 끝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제사장인 사가랴의 이름 그대로 사가랴라고 부르자라고 정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 사가랴처럼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가문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지와 친척들이 놀라지요. 왜냐하면 그 가문에, 그 가정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지, 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장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사벳이 계속하여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자 다시 사가랴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느냐고. 우리는 사가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사벳, 당신의 아내는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뜬금없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서판을 달라고 하여서 사가랴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적는데요,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앞서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사가랴가 자신의 서판에 적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며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대하여서,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서는 귀를 막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만 양육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66절,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주의 손이 요한에게 늘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육적인 자녀인 요한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어떠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실패한 그 인생길에 다시 우리의 자녀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스스로 먼저 서서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욕심을 향하여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 실패한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세상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 사람의 뜻, 생각, 욕심에는 침묵하시고 오직 주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분주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실패하고서도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다시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실패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듭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희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온전히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진정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육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가랴의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